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씀발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. 네,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핸드폰을 켰습니다. 한동안 대상포진으로 좀 몸이 아프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코로나까지 걸려서 몸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몇 주 동안 참 이렇게 골골대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예,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된 거였는데 한 유명 기타리스트이신 분이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던 것을 제가 듣다가 참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서 좀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성경 구절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룹을 잘 아실 거예요. 많은 히트곡을 낸 락밴드죠. 그 부활이라는 그룹의 리더이신 김태원 씨가 뭐 우리나라에선 3대 기타리스트다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. 그래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었고 뭐 이런 분인데 전 그분의 인생이나 뭐 그분이 살아오신 걸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뭐 마약에도 손을 대시고 뭐 정신병원에도 가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마약을 끊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가라고 이제 궁금했는데 그분이 얘기하길 자기가 마약에 손을 대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뭐 정신병원에서 거의 뭐 폐인처럼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본인을 정신병원에서 이제 빼셔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셨대요. 그리고는 아버지의 서재에 그분을 이제 가둬두셨대요. 그리고는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셨겠어요.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병원에 있으면 얘가 진짜 약에 취하든 아니면 더 뭔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집으로 서재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서재에 갇혀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셨대요. 근데 하루는 그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. 김태현 씨가.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서 봤는데 자신이 태어날 때 쓰셨던 아버지의 일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. 이 아버지께서 그 일기장에 자신이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을 얼마나 정말 뭉클하게 써놨는지 막 그 환희와 기쁨 이 아이를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기쁘다 막 이런 막 말할 수 없는 이런 감격이 적혀 있었나 봐요. 근데 이분이 김태현 씨가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그 일기장을 본 후에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약을 끊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. 제가 그분의 그 인생 얘기를 듣다가 참 이 에피소드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. 사실 이제 뭐 정신병원도 가고 마약하고 뭐 이러면 인생의 끝으로 간 거잖아요. 더 이상 뭐 살아서 뭐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뭐 자기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. 근데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존재만으로 그냥 환영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은 거잖아요. 근데 그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니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삶이 다른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도 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죄의 영역들이 있잖아요. 또 내가 실패했다. 내가 이제 다시는 내 삶을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느끼면서 좌절하며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.
그런 우리에게도 남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남들은 우리를 이 사람 인생 끝났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.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. 그 말씀 뭐냐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. 아멘. 제가 더 한 번 더 읽겠습니다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. 아멘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,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,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었을 때였다라는 거죠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도 결국 죄로 가득한 세상 또 죄로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. 육신의 아버지도 내 아이가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무너질 때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데 하물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거든요.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 생각은 버리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밥 런치박스는 여기까지고요. 네,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여러분 만날게요. 안녕.